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을 약속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날이란 늘 웃고 기쁜 일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낭망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반드시 알고 계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일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자고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반드시 귀하고 좋은 하루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올해 여름은 유독 많이 덥습니다. 전 세계가 들끓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덥습니다. 우리가 사는 콜로라도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초여름에는 오히려 여름이 쌀쌀해서 염려했었습니다. 오히려 더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비가 많이 오고 서늘해서 이렇다가 겨울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당장 더워서 전 세계가 난리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 더위가 끝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제법 달라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며 그 시작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항상 높음이 있고 또한 낮음이 자리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으며 낮은 위치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더울 때가 있으며 추울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며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무사태평일 때가 있으며 염려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기가 있는가 하면 웃으며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도자 또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혜는 낮고 힘들고 어렵고 걱정과 염려와 추울 때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 달라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덥고 추위에 상관없이 슬픔과 기쁨에 상관없이 여전히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이 항상 성공과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인데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원했습니다.
유럽으로 가려고 바울은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막혀버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이 그리하셨음을 알고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자신의 앞길이 막막해지는 답답한 시기였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를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빌립보에 첫 발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지만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하게 온전하게 치유했지만 바울 일행은 오히려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감옥이 또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셨고 오히려 그들이 갇혔던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기회로 하나님은 사용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데살로니가에 열매가 있었고 그곳에 교회가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회방 때문에 또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베레아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혈혈단신 바울은 아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단 한 번도 혼자 여행한 적이 없습니다.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바울은 홀로 어딘가를 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전도 여행 일행과 함께 했었고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는 지금 아무도 옆에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덴이라는 도시는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모르는 신이라고 적힌 제단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의 내면에는 외로움이 가득했고 외면에는 우상을 마주하고 있는 답답하고 갑갑한 현실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어느 때보다도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했지만 아덴에서만큼은 회당을 떠나 시장터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한복판에서 노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자로 정하셨으니 반드시 회개하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믿지 않았고 영접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 규모를 고려하면 바울의 사역은 사실 실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울은 홀로 외로움과 좌절감과 실패감을 안고 더 이상 아덴에 머물러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또 다시 혈혈단신 혼자 고린도로 갔습니다. 더 이상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지금까지 이어지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때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의 사역을 미리 예비하셨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들 또한 사실 고린도에 온 이유가 그저 성공을 찾아서 아니면 무언가 기쁜 일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떠날 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이들도 자신의 사업체를 다 정리하고는 고린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서 실패감을 안고 고린도에 왔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자신의 사업체를 정리하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만남을 통하여 다시금 이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했고 이들을 통하여 고린도의 교회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의 상처를 사람들로 또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격려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에 기름을 부으셨고 그 바울의 사역이 고린도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전히 고린도에 위치한 유대인 회당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 회당의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회당 옆의 집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고린도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좌절감이 들 때가 있고 실패감이 들 때가 있으며 때로는 무력감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낮음에 위치할 뿐이지 그 낮음은 반드시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섭하사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무엇을 만나든지 힘겨운 일,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기억하고 있음을 절대 잊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함께 우리가 이끌어 나가며 좌절할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글로리 교회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열매 맺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를 굽어 살펴주시고 글로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글로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열심을 다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것뿐인데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위치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열매를 맺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우리 글로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히 세워져가는 교회,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권속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낮은 곳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